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그라사 광인을 예수님이 고치신 내용입니다. 흔히 귀신 때려잡는 군대가 있죠. 귀신 때려잡는 군대 모르세요? 해병대잖아요, 그죠? 해병대는 귀신 때려잡는 부대라 그러는데, 귀신 때려잡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내용, 끝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읽었는데,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지난밤에 진짜 광풍을 뚫고, 그 풍랑을 뚫고 이 그라사인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도착하신 이유가 이 그라사인의 땅에 뭐 유지를 만나거나 통치자 만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바로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 풍랑을 뚫고 오신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마가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 형편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뒀습니다.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고요,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또 더해서 여러 번 새 사슬을 끊고 고랑도 깨뜨렸던, 그래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밤낮으로 무덤이나 또 산에서 부르짖는 사람이었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고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도착하자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잖아요. 엎드려 절하는 것은 경배하는 게 아니고 사정하기 위해서, 애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뭐라고 애원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죠.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먼저 그를 향해서, 귀신들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말아주기를 간청하는 이 귀신들을 향해서 이름이 뭐냐고 물으시죠. 그랬더니 군대라고 말합니다. 이게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우리가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을 지칭합니다. 한 군단이 당시 5천에서 한 6천 명으로 구성된 군단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한 2천 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일제히 몰사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있는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줍니다. 증명하죠. 그런데 이 귀신들이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말아주기를 간청하고, 또 인근에 돼지떼가 있으니까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도록 요청을 합니다. 허락해달라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자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일제히 그 2천 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비탈로 내려달려서 몰사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몰사했다는 것은 전부 죽었다, 이런 이야기죠. 전부 죽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의 앞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자 이제 정신이 멀쩡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옷을 입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근데 이 돼지떼 사건으로 인해서 돼지를 치른 자들이 마을 겁내로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알렸더니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을 차리고 온전해진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예수님께 그 마을을 떠나달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날 때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요구했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이 나는 예수님 제자 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 안 돼 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어떻게 이 큰 일을 행하사 너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겼는지를 누구에게요?
가족에게 알려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순종해서 가서 이 그라사인 땅뿐만 아니라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경기도겠죠, 그죠? 김포에 알려라 이런데 김포가 아니고 데가볼리 경기도에 다 알렸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마다 다 놀랍게 여겼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존재는 당시 데가볼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다 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골칫거리죠. 데가볼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쳐도 저렇게 미친 사람이 없는 거죠, 그죠? 지금 마가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을 쭉 이야기하면서 한 3가지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마가가 3가지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사람은 가장 비극적이고 그리고 가장 비참한 상태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다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완전히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 하는 거예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으로 지금 방치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도와달라고, 때로는 분노의 함성을 지르면서 돌로 자기를 해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길 가다가 이런 사람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보면 옷을 입었다 이야기하잖아요. 옷을 벗고, 그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쇠사슬로도 고랑으로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상태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적인 상태인데, 문제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의 이 상태를 밤낮 비명을 지르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알리지만 누구도 못 도와줘요. 이 사람은 인간이 살 수 없는 더럽고 죽음이 가득한 곳에 거주하면서 뭐예요? 밤낮 소리지면서 외치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못해요. 마을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기껏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쇠사슬로 그를 먹는 거죠. 고랑으로 그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 사람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노력, 인간의 노력은 매번 실패합니다. 왜요? 여러분, 쇠사슬 끊어버려요. 쇠고랑 깨뜨려 버렸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더 탁월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은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죠, 그죠? 안 부딪히는 게 뭐예요? 다행인 거죠. 누구도 그 사람을 만나려고 오지 않는 사람, 모두가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주님이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세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존재까지도 예수는 통제하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말씀 한마디면 끝내버리시는 분, 그런 분이 예수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멸하실 수 있는 분이냐면
이 영적인 존재인 악한 귀신들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귀신들에게 있어서 왜 예수께 와서 이렇게 사정사정합니까? 자신들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은 이 귀신들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들이 일순간에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사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즘 돼지떼들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몰사하는 그림은 무엇을 표현하는 그림이냐면 바로 예수께서 귀신들을 멸하시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와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 차리고 온전해진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예수를 떠나라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물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그랬다. 손해배상 청구하시지. 그게 아니고 본문을 보시면 두려워 이렇게 해요. 이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서 예수를 배척하죠. 그들은 예수를 영접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균대 귀신 들린 자는 자기를 치료해 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께 함께 가기를 원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나를 따라오는 사명이 아니고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굽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누구세요? 예수는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주라는 표현은요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적용됐던 거예요. 황제만이 누구예요? 주시죠. 퀴리오스예요. 근데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행하신 그 큰 일을 증거했더니, 자기 집만이 아니죠, 대가볼리 온 지역을 다니면서 증언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마가복음에서 집이 등장하고 가족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집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예요. 여러분 4장 보시고요 3장 보십시오.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집은 말씀이 선포되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형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그라고 했어요. 3인칭이에요. 그, 다시 말하면 내 가족을 비롯하여서 이 사람의 친구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 사람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해요.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예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너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너를 그 절망과 저주에서 건져주셨는지 말해라. 이것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사명에 순종했어요. 밤낮 무덤과 산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비명을 지르면서 분노에 찬 함성을 질렀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왜?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무덤 사이에 벌거벗고 돌로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비명 지르고 고함 지르고 사람들이 쇠사슬 묶으면 끊고 고랑 깨뜨리고 했던 그 모습이 부끄러운 것이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외치고 선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에게 부끄러움은 과거였어요. 그 벌거벗고 무덤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기를 포기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 새롭게 되어서 온전해진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나를 만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증언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룰 수 있었던 게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믿는데 실제로 박제된 예수를 믿어요. 박제된 예수를 믿어요. 박제된 예수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글자로 읽는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글자로 읽는 예수, 그분 예수님 맞아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사진으로 보는 나예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제가 지금 되게 어려운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네? 사진으로 보는 나는 나입니까, 아닙니까? 나 맞아요, 그죠? 근데 그 사진을 보는 나는 박제된 나예요. 실제 나와 다르죠? 동일함도 있지만 다름이 있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실물이 훨씬 잘생겼어요. 되게 기분 좋아요. 네. 사진으로 봤는데 실물을 보니까 목사님 진짜 너무 잘생겼다. 네. 빈말이라도 기분이 좋아요. 네. 여러분, 사진으로 보는 것은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실물을 본다는 것은 뭡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보고, 코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오감으로 느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제로 보는 거는 동적이고, 그죠? 동적이에요. 입체적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 맞지만 실제 예수님과는 다를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성경에 갇혀 계세요? 갇혀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눈으로만 봐요. 눈으로 봐요. 사진으로만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실제적인 내 인격 속에 침투하시는 주님을 몰라요. 내 삶 속에 실제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과 인격적인 부딪힘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이제는 실제로 살아계신 그분으로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얼마 전에 지난 금요일인가요? 배우 김수미 씨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잖아요. 김수미 집사님이 집사님. 그분이 전북 군산에서 태어났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대요. 할아버지가 군산 신흥교회를 세우실 정도로 그런 집안에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당연히 뭐 그런 집안이니까 어릴 때 교회 다녔겠죠.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중학교 때 서울로 상경하면서 교회 안 나갔어요.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결혼해서 살다가 이분이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냐면 2016년에 만나요. 이거 국민일보에 그대로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2016년에 만났어요. 과거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서 본인이 공황장애, 우울증까지 찾아왔어요. 너무 힘든 시간 보냈어요. 남편이 정말 죽일 만큼 미웠어요. 정오와 그냥 미움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됐던 것은 시어머니가 자기를 딸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뭘 했냐면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거의 뭐 폐인이 된 거죠. 네. 그러다가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교회는 나가지 않고 뭐 100일 기도 200일 기도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쯤 어느 날 또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한 모금을 마셨는데 다 토했다는 거예요. 그냥 다 토해버렸어요. 다 토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술은요 입에도 안 댔을 뿐만 아니라 그냥 꼴도 보기 싫었대요. 그래서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었다. 그러면서 이분이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여기 알았다라는 말은 하나님 몰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일학교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근데 알았다는 표현이 뭐예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은 알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는 아는데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내 인격 속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일찍 알았다면.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남편이 미워지는 게 아니고요, 남편에 대한 증오가 그냥 눈이 녹듯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남편이 너무 측은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남편에 대한 증오 때문에 아예 남편을 굶겨 죽였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간증인데 좀 더 일찍 하나님 만났다면, 알았더라면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알았으니 감사하다는 거죠. 제가 우리 김수미 씨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해도 내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요?
박제된 예수만 믿어요. 그냥 성경만 파요. 그냥 성경책은 너덜너덜하게 읽는데 문제는 내 인격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 못 만나요. 성경 수십 번 써요. 근데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손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의 재미, 그 삶의 즐거움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으세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못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오셨는데 그걸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주일날 서울역에 제가 갔어요. 갔더니 뭐 가는데 누가 저를 붙잡아요. 보니까 김정철 장로님이 그 많은 인파 중에서 어떻게 저를 발견하시고 저를 잡으셨어요. 참 별일도 다 있어요, 그죠? 그럼 서울역 앞에 갔더니요,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 노숙자 있죠. 거적대기 덮어쓰고 한쪽 구석에서 자요. 정말 비참하게 자요. 그 모습을 보니까요, 저는 이 나라가 이런 모습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울고 싶은데요, 막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소망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큰일 행하셨잖아요. 그 주님을 만났기에 전에는 그 인생 속에 귀신들로 가득 찼었는데, 그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 찼었는데, 이제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오직 예수만 외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변화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주님은 성경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주님은 실제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람과 바다, 피조 세계도 말씀 한마디로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도 말씀 한마디로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아닌가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는 그분 우리가 알겠는데,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내가 알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살면서 내가 못 느끼고, 내가 살면서 그분 못 만나니까 자꾸 우리는 헛소리하는 거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내 인생 못 맡기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그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분, 그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났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의 확신이 되었을 때, 나는 과감하게 내 인생을 그분에게 던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 헛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냐면 꼭 이렇게 말해요. 보면 믿겠다 그러죠. 보면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고 믿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보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내 인격 속에 때리시면, 그리고 그 주님이 찾아오신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믿어요. 뭘 믿어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 믿어요.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거 믿어요. 주님이 그 영혼도 살려주신다 믿어요. 왜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는데, 이 절망적인 사람, 모두가 포기한 사람도 주님이 만나시면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세상에 누구를 못 구원하시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다른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이 인간은 안 믿는다 그래요. 이 인간이 누구예요? 남편, 아들. 네.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 다 하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주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던지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던지세요. 나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뭐 잘난 거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의 축제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